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넷째 주, 이제 창조의 다섯째 날, 목요일 오후가 되었네요. 이 시간 영어권에 잠깐 한 분의 그 감동을, 파수꾼의 감동을 전하면서 과연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영어권에서는 지금 파수꾼들이 외치고 있으며 또 약간의 그 상이한 차이점도 존재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 또 지금이라도 간절히 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청하며 예수님 앞에 낮아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마지막까지 잘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게 되죠. 4장에. 4, 5장은 영광스러운 영광이 들어간 교회가 우리 하나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 기록되고 있고요. 계시록 5장 13절에는 온 우주 만물이 구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온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탄식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우리조차도 우리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을 또한 기다리면서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계시록 5장 13절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결국은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이미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 그죠? 5장 13절에는 이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쉽게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의 쉽게 말해서 그 구속의 찬양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죠. 만물이죠. 그러나 만물보다 먼저 앞서서 구속받는 것은 첫 열매들의 구속입니다. 이 첫 열매가 바로 계시록 4장의 1절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이죠. 마치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동쪽 골든 게이트, 이스트 게이트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나귀 타고 들어가시면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이 땅의 골든 게이트라는 것은 처절히 닫혀 있고 짓밟히고 있지만은 이미 하늘에서는 주께서는 어린 양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 승전가를 모든 만물로부터 천군 천사로부터 받으시면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1차적으로 첫 열매들이 구속의 순간이 오면 이렇게 만물도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펄이라는 인디아의 그 여자 자매가 이것을 보다가 넷째 날, 쉽게 말해서 창조의 넷째 날이죠. 창조는 저체고 요새 6일 창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을 하고 7일간의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금 해가 떴다 지고 달이 돌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조의 넷째 날이 헬라어의 그 제마트리아로 513이었어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9절에 저녁이 되고 할 때도 그 저녁 2분이라는 것도 6153의 히브리어 코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 말씀했지만 그래서 이 513이라는 코드를 갖고 있는 넷째 날도 토라 달력으로 보니까 다섯 번째 달 13일이 이번 7월 17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교회는, 특히 교회 중에 모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예수님의 신부들은 첫 열매로서 가장 귀한 존귀한 자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신부가 되지 못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대부분은 이번에 언제라도 주님이 첫 열매로 부르실 때에 같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짧지만은 환란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은 환란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심판을 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진노가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곱째 인이 재앙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재앙이 되기 때문에, 보통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은 진노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된 본격적인 몸의 주님을 만나 공중으로의 주님의 영접은 여섯째 인이 뛰어나면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인데, 대부분 이 첫째 인이 떼지기 전에 벌써 신부들은 예고 없이 올라간다 그겁니다. 부름 받았다고 봐야 돼. 예고 없다기보다는 신부들이라는 첫 열매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가 떠나간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올라오는데, 여섯째 인이 떼실 때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시작되는 일곱째 인이 곧 오기 때문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메인 바디인 교회가 휴거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거의 같이 있는 이 몸된 신부들의 모임이 있어요. 창세전에 예비된,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 지킨 순교자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12사도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스데반, 빌립 집사 같은 귀한 존귀한 자들이 이 넷째 날 열릴 때, 한여문이 열릴 때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주님을 만나러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공중에서 나를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서면서 우리가 베마 심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서서 상급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첫 열매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일곱 인봉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일곱 인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떼실 때에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이 요한계시록 6장에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때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가 관건이죠. 흰 말이 있고 붉은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초망색 말이 있습니다. 네 마리의 말이 이렇게 네 가지 인을 통해서 뛰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순교자들이 제단에 잠깐 보이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선 과실과 같이 땅에 떨어지고, 엄청난 변화가 여섯째 인에 일어나게 되는데, 여섯째 인에. 그런데 이때의 사실은 교회가 보통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에 주님 앞에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소위 말해서 휴거로서, 이 여섯째 인이 띄어지는 사건은 일곱째 인과 여섯째 인 사이에 있는 이 사건인데요.
이때 바로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후반절에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옷을 씻어서 희귀해서 올라오는 큰 무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휴거라고 보는데, 이들은 환란이라는 것을 굳이 친다면 6재인까지 견디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왜? 조금 밀어냈고 슬기롭지 못했고 세속적이었고 성경과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고 세상의 불순물과 거짓 선자를 통해서 남발한 사탄마귀의 모든 거짓말을 이 귀한 영혼의 삶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환난 가운데에 연단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이 씻고 올라오게 되는 무리들, 그 메인 교회의 휴거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속에서 과연 첫째 열매인 교회인 신부들인 첫 열매가 언제 사라졌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6째 7인이 띄어졌느냐 안 띄어졌느냐, 어떤 사람은 뭐 나팔이 부러졌다, 이인들이 정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7인 중에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가장 현재로는 건전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갑자기 교회가 부름을 받으면서 4장의 열문으로 즉각 사라질 것이냐,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6장의 이 인에 대한 모습이라고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들이 보기에도 사실은 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흰말은 보통 적그리스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불법의 사람,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죠? Son of Perdition. 우리가 보통 오바마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이는 씨가 다른 종자로서 네피림의 후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로 타락한 여자들과 같이 교잡한 많은 씨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갑질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고의적으로 부인하며 불못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과연 여기 흰말이 과연 곧 꼭 적그리스도만으로 볼 것이냐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첫째 열매들을 부르실 때는 그 펄이라는 여자분은 요 흰말을 해석하기를,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27편에 자녀가 그저 가득한 사람,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것 같이 그 자녀는 그 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것처럼 그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127편은 화살이라는 것을 자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여기에서 흰 말은 분명히 면류관을 받았는데 활은 있는데 화살이 일단 없다. 그죠? 화살이 일단 없다는 거죠. 화살. 이 화살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활만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뭐를 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흰 말은 이 능력 없는 주제에 평화를 주장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보통 우리가 많은 사람이 보아오고 있고요.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이 흰 말이 적그리스도인데 과연 면류관을 쓸 수 있는가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면류관은 그 헬라 말로 스테파노스라는 특히 전쟁터에서 이기는 자들이 쓰는 거거든요. 물론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은 면류관을 하나가 아니라 많은 면류관을 받고 있고, 또 그 뒤로 또 저와 여러분들도 백마를 타고 백마 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환란 전에 갔다가 환란이 끝에 아마겟돈에 내려오게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과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말이 다르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70% 이상은 신말이 적그리스도고 오바마고 거짓평하고 마귀가 세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인을 떼실 때는 다 재앙이고 또 이미 어린 양이 하늘에서 이 인을 떼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뛰시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게 맞을 것처럼 또 보이지만 잠깐 여러분들은 그걸 약간 푸더사이드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옆으로 제쳐 놓으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첫 열매들을 부르실 때는 첫째인이 예고도 없이 띄어지면서 흰말과 붉은 말 이 사이에 예를 들면 거의 동시에 주님께서 첫째 열매를 부르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펄이라는 분이 717에 대한 사인을 영국의 그 자매가 할 때에 본인은 성경에서 이렇게 사인을 통해서 발견했고 창세기 1장 19절에 저녁이 되고 할 때 그 저녁은 6153의 코드가 있어서 6000년의 역사에 153마리의 고기,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잡혔던 150마리의 고기를 다 연결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연결했는데 717이라는 이 사인도 메노라라는 이러한 거죠. 7 금총대에도 다 나타나서 나름대로 그것이 이 일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지금 펄이라는 여자분, 크리스틴이라는 여자분, 세 번째는 크리스탈이라는 이 세 여자분이 717에 대한 사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펄이라는 분이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스테파노스라는 멸류관, 스테파노스는 전쟁에서 승리자들이 이긴 건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편에 서서 십자가에 제물 되셔서 승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대로 디아데마라는 영원한 왕관을 쓰시고 내려오셔요. 스테파노스라는 왕관은 이긴 자들에게 주는 건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이겨주시지 않았으면 우리조차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에 여기 멸관이 스테파노스라고 다르고 이기는 자들이 쓴 것이라고 다르고 19장의 디아데마라고 해서 왕이 쓰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니고 이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볼 논리는 그렇게 100점짜리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굳이 사탄 마귀가 멸류관을 받는다? 좀 이해 안 가죠. 물론 요한계시록 13장에 사탄 마귀도 7머리에 7 멸류관을 썼어요.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합법적으로 이 세상을 찬탈했지만 다스리고 왕노도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주님께서 순식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려 갈 것이냐. 물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미 인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증이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우리가 절대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마감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줬다고 하면 이렇게 잠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는 보통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를 보통 보고 있고 옮길 때까지 끝난다고 한다면 이 옮길 때까지라는 건 1차적으로 153마리의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떠나면 좋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첫 열매들이 이 땅을 떠나는 이스케이프라는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첫 열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막는 자가 옮길 때까지가 요한계시록 지금 6장에 보면 놀랍게도 어린 양 예수님께 7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의 흰말이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자,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은 사탄 마귀가
활만 가지고 화달 수 없는 주제에 면류관을 쓰고서 면류관을 뒤집어 쓰고 세상에서 피스 하며 돌아다닌다. 마치 지금의 트럼프 같이 또 뭐 이 세상의 거짓평을 하면서 뒤로는 막 칼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기고 또 이긴다는 계속 속인다는 걸로 보지만 정반대로 이 흰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계속 정복하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물론 이 흰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 양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또 흰말을 타고 예수님이 여기 뛴다는 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선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서 어린 양으로 제물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인간 편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그 길을 가셨다면 예수님께서 흰말을 겸손히 타시고 마치 스가랴 9장 9절에 그죠? 나귀 새끼를 타면서 그저 예루살렘의 동편 골든 게이트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막혀 있고 그죠? 이슬람권들이 거기에다가 완전히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영적인 이미 하늘에 이미 승천하셨고 주님은 그 하늘의 넷째 날 문이 열릴 때 영원한 그 생명의 문이 열리고 창세기 3장에 에덴의 동쪽 동편으로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진 천사들로 지키게 한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릴 순간이 오면은 아마도 첫 열매들이 가장 먼저 생명나무 자체이신 예수님을 급하게 만나러 떠나지 않겠나 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다. 그러니까 모든 걸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무리들은 모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모든 교회가 물론 그게 서겠지만 1차적으로 이 땅을 환란 직전에 떠날 백성은 교회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지만 영적인 11조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첫째 열매와 극소수의 어린아이들과 어린아이들처럼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광야에 나와서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한 진짜 신부들만 떠날 때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섯째 일이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교회는 휴고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올인하지 않고 음녀짓을 했거든요. 이것을 씻기 전에 오지 못하고 아예 끝까지 고집 부린다면 이들이 짐승표를 받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네피림의 사회에 그들은 일원이 되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완전히 영혼을 잃어버리고 음부에 떨어졌다가 불못에 떨어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흰말이 뛰는 것은 막는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계속하시면서 마지막 첫 열매들이 숫자가 채워지면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153마리 고기가 잡히듯이 채워질 경우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넷째 날에 열고 올라갈 수 있다, 데려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땅에서 막는 자인 성령이 역사가 사라지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인을 떼면서 붉은 말이 튀어나오면서 화평이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아. 결국 죽이는 뭐예요? 죽이는 역사, 전쟁이죠. 짐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나마 예수님의 성령께서 막는 자가 있어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지만 못 나오게 하다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활을 가져서 화살인 우리들을 만드셨잖아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 127편에 보면 그 화살이라는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성령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대부분이 땅에 남거나 땅에 남아도 회개하지 못해서 불못 가거나 음부에 빠질, 그리고 염수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변조했거나 성경 외에 거짓 선지자를 꼭 줬거나 성경 외에 꼭 거짓 선지자들이 썼다고 받았다고 들었다고 꿈꿨다는 요 내용을 반드시 참고한 자들, 이런 자들은 100% 첫 열매에서는 결격 사유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자들 때문에 세상에 굉장히 혼란이 왔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굉장히 많이 성경의 말씀을 모조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음부 지옥 보내고 있거든요. 100% 절대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 자들이 떨어져서 마지막에 한 번에 몸된 교회로서의 기회를 주겠지만 이들은 고집이 너무 사악해서 대부분이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알고서 짐승표를 받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잠깐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고 와서 결론을 내릴게요.
자, 시편 127편도 역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펄이라는 그 여자분이 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가 아닐 경우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건방을 떨지 마시고 겸손하게 배우고 낮아지면 뭔가 보일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다고 해서 자식 많이 낳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일본에서 뭐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아서 인구가 급감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자식 많이 낳으세요, 결혼하세요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축제를 하더라고요. 뭐 어디 일본만 그러겠습니까만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심볼을 가지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세상인지 짐승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인데 참 괴롭습니다. 괴로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저 자식만이 낳으라는 뜻이 아니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 같다라고 했잖아요. 화살이 있잖아요. 여기 화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이다. 그죠? 화살이다. 이거지.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지. 전통이라는 건 퀴버라고 해서 화살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이런 담은 화살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화살을 담은 통을 얘기하는 거. 여기 많이 들은 것. 그러면 결국은 화살이라는 이 화살은 활을 쏠 수 있는 핵심 무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식이네요. 자식.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을 막는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긴밀한 촌열매들로서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이 되실 때 흰말을 타고 뛰는 예수님만 성령으로 의지하면서 이 땅.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낮아지신 거 아니에요? 여기 스테파노스라는, 물론 여기 면류관이라는 건 당연히 스테반 집사님 이름처럼 스테파노스라는 경기에서 싸운 승리자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싸워주시고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도 스테파노스를 겸손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니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스테파노스라는 이김의 면류관을 안 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왕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주님은 창조주세요.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이 말씀은 깊고 심오하고 오묘합니다. 각자가 분별하시되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신말이 이 땅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막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성령께서 마지막 이기고 이기려는 이 싸움 속에서 신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 이 이기는 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됐죠. 그러면 막는 자인 예수님의 성령이 이기라는 건 무엇을 이길까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첫열매들이 세상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때에 둘째, 셋째, 넷째인이 띄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놀란 사람들이 여기 여섯째인이 때에 교회의 몸인 교회가 이때 휴거된다니까요. 이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신부인 첫열매가 여기서 올라가고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인의 사이는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면서 어린 양의 진노는 이제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일곱 인이기 때문이죠. 이해하시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니 환난과 진노는 통과하지 않겠지만 첫열매와 몸은 시간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경처럼 준비하고 있던 신부들은 떠났고 2경에 빠진 사람들은 이때 정말 올 것이 왔고도 하면서 계속 7장이 큰 무리가 돼서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구원받지 아무것도 여러분 없어요. 뭐를 외워야 된다, 뭐를 읽어야 된다, 무엇을 읽어야 된다. 이것 모두가 다 여러분 귀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가 아닌 사람 모든 사람이 땅에 남게 돼서 100%가 될 때까지 연단을 받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첫열매들은 이미 100%가 돼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럴진데 흰말은 적그리스도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스테파노스라는 그것을 쓰면서 죽으셔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부활을 시키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끌고 올라가시는 그 맏아들 된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많은 양자들을 이끌고 첫 열매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 신말 다음에 모두가 보세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거 뜨니까 나중에는 순교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난 다음에 여섯째 인이 떼질 때 본격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인이 떼지면서 거의 이 마무리하는 흰말 탄 모든, 쉽게 말해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는 막는 자인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예수 믿어 죽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 부활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해서 먼저 첫 열매로 올라가는 기적 같은 기절 초풍할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문이 넷째 날 열리고 구속의 날이 올 것으로 보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7일째는 몰라요. 왜냐하면 창세기 7장 17절에 40일 동안 비가 온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거든요. lifted up 창세기 7장 17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세 여자분이 717에 대한 숫자를 얘기하면서 그날을 주시하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의 신부들과 아닌 사람은 다 비웃겠죠. 또 그날 아무 일이 없어도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히 주님 오심에 큰 시간이 또 지났고 주님은 더 가까이 왔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히 광야에서 예추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6장의 신말이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이 펄이라는 그 여자 모드노서, 제가 그제 책을 여러분이 사서 하루 종일 읽은 그 책 내용 중에 제가 가장 특별하고 조금 나의 관점이 다르고 일반적인 관점이 다른 요 부분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깊게 연구하고 사랑하고 평생 살아온 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예수님 앞에 예민하고 깨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핵심되는 걸 먼저 한두 가지 중에 먼저 이 부분을 짚어드린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신말 타고 예수님이 스테바노스 같은 것으로 그 멸류관을 쓰고 우리가 같이 이기다가 사망 권세를 먼저 이기고 예루살렘 앞 동편, 그죠? 동문이 열려지면서 마치 에덴 동산의 동편의 문이, 생명나무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첫째 열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안기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로.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막는 자가 있어서 떠나서 옮길 때까지 하는 것은 이 흰말이 뛰면서 쉽게 말해서 이긴 것을 꼭 적그리스도로만 보죠. 굳이 적그리스도의 멸류관을 쓰고 활을 가지고 줄 필요가, 글쎄 활을 갖다 속인다, 글쎄 굉장히 유치한,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해석을,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이 있다는 걸 보시면서 각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흰말이 예수님의 성령이 옮겨버리면, 첫 열매들이 옮겨버리면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둘째인이 떼질 때 붉은 말이 뛰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화평을 지하고 죽이게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셋째 인을 떼실 때 이 검은 말도 꼭 경제공황으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검은 말은 잉크잖아요. 잉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66권이 말살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상에 떠있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모든 말들 디지털이 다 삭제되고 사라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환란에 빠져서 구원받겠다고요? 그래서 좀 더 놀고 먹겠다고, 예, 천만의 그런 꿈은 깨몽에 불과하다. 끝까지 이 놀라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둘째가 여러분 서러울 정도로 어떤 거짓 선지자와 이단과 교주들과 이 성경을 떠난 설교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을 강요하지 않지만은 아멘을 해도 수백 번 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이시오. 그죠? 그렇게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으로 라오디게 교회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너무도 타락한 라오디게 교회를 보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여기
셋째 생물일 때, 검은 말이 뛸 때, 그렇게 모든 디찰로 된, 잉크로 된 성경의 책들이 다 이 말살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리고 막는 자가 첫 열매와 같이 떠나기 때문에 대부분이 환란에서 여섯째 인이 되실 때 올라오는 무리들은 굉장히 천신만고 그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인자 앞에 서라. 인자 앞에 인프런트 오브 지저스, 예수님 앞에 마에니, 일본말로 마에 선, 예수님 앞에 서라고 하잖아요. 앞에 공중에서 어영 와가지고 여기 모여와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라고 하잖아요. 이해하시나요? 이스라엘의 환란 가운데에 14만 4천도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서잖아요. 여러분 좀 이런 모든 것들로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은혜가 갇히고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짐승사회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제거되고 경제공황은 당연하고 말씀의 공황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런 이때는 귀신, 거짓 선지자들이 써놓은 모든 생명 없는 책들만 난립하게 되고 그것을 읽겠다고 이제 쫓아다니는 겁니다. 성경은 읽으라고 할 때 어디다 둬놓다가 말이에요. 그런 사람 대부분은 주님 못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모든 걸 소각하고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예수께 돌아오세요.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자기 삶 속에 사람들 제대로 가족들 전도하세요. 엉뚱한 곳에 가면서 여러분 헛소리 하지 말고, 물론 전도하는 분들은 하지 말라 하지만 절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육신이 아픈데 여러분 몸 생각하셔서 하고 너무 제가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 거를 생각하시고 내 육신이 막 아픈데 주님 막 그냥 막 그 힘들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아시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끝이 없네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넷째 그 검은 말일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에 잠깐 소개한 것은 흰말에 대한 해석과 감람류에 대한 해석이야. 셋째 검은 말이 뜰 때. 보통 흰말은 적그리스도로 하지만 그렇게 친열매들이 겸손하신 주님, 스테파노스라는 인간 승리자들에게 쓴 월계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 피로 제사함받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받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낮을 대로 낮아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상꼬신 예수님의 영의 역사를 이렇게 흰말로 볼 수 있지 않냐 그겁니다. 제 의견은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디아데마라는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오시죠. 하지만 승리자들이 쓰는 스테판이라는 면류관조차도 예수님이 쓰시지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승리하셨고 하나님 자신으로 또 영원한 왕이셨기 때문에 왕관을 당연히 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에스더처럼 우리 모두도 작은 왕관을 쓰겠지만 감히 그 양관을 우리가 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24장로들이 모든 면류관을 다 벗어 던지면서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구원하심이 보호자이신 하나님 어린 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요걸 내가 아간처럼 살짝 감춰놓고서 여러분 요건 내가 써야지, 요건 언제 써먹어야, 요 옷은 어디다 두어야지, 요 면류관을 내가, 요런 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대부분 면류관이 욕심부리고 예루살렘 성이 욕심부리는 사탄 마귀가 돌아가지 못할 예루살렘을 그 빙자해서 그들에게 욕심을 심어준 거지 절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여기 흰말이 그런 해석이 있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떠나면서 세상에 인이 떨어지면서 세상에 심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의 성령이 거치니까 당연히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있다 해서 세상은 짐승사회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짐승표를 찍게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회개가 쉬울까요? 회개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더 쉽습니다. 지금 예수 못 믿는 것 불행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그때는 회개가 되지 않아 영안이 확 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찬란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땅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처참함이 될 겁니다.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남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보통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와 포도주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통 해설을 했지만은 사실 이 펄이라는 분은 두 번째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스라엘로 보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상황 속에서 지켜진다는 거죠. 뭔가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도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을, 자, 그것까지 또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지금 난해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으니까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읽은 영어로 된 그 두꺼운 책이라기보다는 뭐 제가 전자책으로 봤습니다만 기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서 몇 명은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람유와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환란 가운데 야곱의 환란을 통해 저들이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 요 모습도 굳이 우리가 여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들을, 사내 아이를 아마 철장 권세 잡은 자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맞아요. 그리고 검은 말이 뛸 때에 감람유와 포도주도 이스라엘을 가능성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낳은 과연 남자는 교회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첫 열매들이 올라간다.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아니다고 해서 크게 우리와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와 상관없이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첫 열매들이 세상에서 갑자기 다섯 슬기로운 친구들이 첫 열매로서 이방인의 열매,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열매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특히 그 직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이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 인을 받지 않습니까? 이들은 환란의 중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첫째 화까지는 14만 4천이 인을 받고 환란 사역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날 무적의 문이 열릴 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지옥의 이 무적의 귀신들과 네피림과 유전자 하이브리드 이런 완생 귀신들에게 고통과 공포와 죽음이 피하는 아픔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남겠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꿈을 깨세요. 지금 예수로 제대로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곳에서 떠나시기를 바라요. 성경과 떠난 모든 책들을 소멸하시고 읽지 말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예수님만 부르세요. 어떤 곳에도 여러분 타협하면 집니다. 예수님이 보낸 유혹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고 성경 외에 비슷한 책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한 결과 여러분들이 땅에 남게 되는 겁니다.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도 올 가능성이 없는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우리는 교회라고 보면서 성령이 교회를, 저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치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석하듯이. 그러나 저는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유능하고 많은 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 통해 주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듣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남자아이는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환란 가운데 14만 4천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해하시나요? 이 펄이라는 여자분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환란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첫 열매가 떠난 다음에 환란에 들어가서 마치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들 때에 포도주와 감람유 해치 않을 때 그들이 남아 있다가 14만 4천이 먼저 구원받는데 요 철장 권세 받은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쫓겨내려오기 때문에 저는 거의 요한계시록 9장에 사탄 마귀가 하늘로 쫓겨내려온 것이 그때에 대량의 땅에 떨어진 미련한 처녀 같은 예수님의 몸는 교회들의 휴거가 그때 6째인이 떼지면서 일어난다고 봐요. 그때가 바로 하늘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 마귀는 내려오고 14만 4천이 승천할 걸로 봐요. 이해하시나요? 7장에 입맞은 사람들이 5째인이 떼질 때까지, 아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첫째 화를 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때에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올 때에 14만 4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명을 감당하고 올라가고, 이제는 사탄 마귀가 쫓겨내려온 다음에 42달 짐승통치가 일어나면 그때 두 증인을 주님께서 보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주님께서 알곡들을 추수해 갈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여자가 남은 남자아이는 14만 4천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교회는 이거와 전혀 상관없지만 이미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로 있다가 4장에 하늘문이 열릴 때, 그것도 놀랍게도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네 번째 날, 넷째 날, 513, 5월달 13일, 7월 13일, 7일 7사인, 7월 17일, 이 모든 것에 연관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7월 17일 주님 오신단 말,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때도 너무 길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7월 17일 날 그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긴장하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그런 자들은. 끝까지 우리는 전혀 실망하지 않지만 하늘문이 요한계시록 4장의 넷째 날에 네 번째 오순절날 열릴까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코드를 찾아낸 인물이 펄이라는 여자분, 크리스틴이라는 여자분, 크리스탈이라는 여자분 세 분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미 교회는 이때에 첫 열매들로서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주님 앞에 리브가처럼 아리따게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셋째인이 떼실 때 검은 말 뛸 때에 붉은 말 검은 말은 이미 성령이 땅에서 우리를 옮긴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이 거두어진 세상은 짐승 세상, 전쟁 세상, 그죠? 순교 세상,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 몸된 교회는 깨닫고서 예수님의 피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쇼가 발생할 걸로 봐요. 나머지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은 이때 부활하고 살아있는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여기서 다 멸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A, 첫 열매, B, 주님의 몸된 교회, C, 아마겟돈에서 환란 가운데 죽은 성도들이 부활, 이렇게 이루어질 걸로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첫 열매로 부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